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네, 저를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금옥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할 때에 많은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모이면 처음 이 말을 시작하고 한다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탈탈탈탈탈탈 털어보면은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네. 그런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결혼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서 결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게 웃으시는데, 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오죽하면 요즘에 그 유명한 그 개그맨인 유재석 씨가 사랑을 재개발을 해달라고, 싹 다 갈아엎어 달라고 노래하는 것을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유행가의 가사를 다 알려드릴 필요는 없지만 저희 8살짜리 7살짜리 아들들이 그 노래를 집에서 침대에서 방방 뛰면서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되는,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많은 성도님들을 섬겨 오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실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했는지를 돌아보면 아직까지도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슨 장이라고까지 하는데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네,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형편과 그 사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독하시거나 읽어 나가실 때에 사도행전의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 행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이제 서신들과 함께 교차해서 보신다면은 아마 성경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몇 차 전도 여행이요?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거의 대부분, 약 4분의 3 정도를 이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투자했던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애착이나 관심이 깊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금호교회에 발걸음할 때 사랑하는 마음, 그런 애착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저는 설교 때마다 저희 아버지 말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께서 울산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이 교회가 무너져 가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끝까지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저는 아들로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 지켜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뼈가 말라가고 살이 말라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볼 때에, 고린도 교회를 모습을 볼 때에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보듯이 어찌됐든지 간에 잘 되고 흥왕하고 번성하고 부흥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 아니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시끄러운 얘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끄러운 이야기들을 믿는 사람이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합니까? 어찌 그렇게 잘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여러 말로써 상처를 주는 것보다도 힘을 내게 하는, 북돋워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곳 가운데 많이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내 한마디 때문에 그 신앙이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가정에 돌아가서 하시는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하시지는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말로 인한,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것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라고 해서 서로 자기들의 정통성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쟁과 싸움이 시시때때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김수철 목사님 파이십니까? 혹시 예수님 파이십니까? 네. 아니면 어떤 장로님 파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못생기고 부족한 김현민 목사 팝니까? 우리가 누구의 파다, 누구의 줄이다 라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민들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기독교 초창기에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살피지 못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더라? 고린도 교회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분별이 되지 않고 잘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볼 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한다. 네,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도를 가는 신앙이 우리 금오교회에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좋은 것이 있더라, 어디 가면 좋은 거 주더라,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그 교회가 나누어주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 있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금오교회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반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그 신앙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지중해 지방의 그런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출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많은 다른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도 그 고린도 지역을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워낙 다양성의 사회이다 보니까
서로 개성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되기는 했지만 그 2000년 전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입니까? 작은 사람이 대장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볼까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대장입니까? 대답을 크게 하시네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었습니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올바른 신학을 잘 정립해서 이 교회가 세상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고 수고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참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말 많은 교회인데 거기다가 무엇이 있다고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은사였느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불변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이 수많은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은사가 있는 교회가 왜 시끄러워야 되는가? 왜 시끄러워야 했고 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때문에 고민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소위 은사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 잡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성경에 근거해서 진리 가운데 근거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시고 많은 약한 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닮아 연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도 말이 많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한 장 넘겨보실까요? 14장 3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저를 보시고요. 이 성경을 밑에 있는 각주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금호교회도 질서가 있는 교회고요, 각 기관 공동체마다 질서 있는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각 기관마다 여전도회, 남성교회 또 뭐 여러 기관들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회장은 누가 하고 총무는 누가 하고 회계는 누가 하는지 임원 선출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보면 그 중간의 과정들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 나는 올해 힘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쉬고 싶은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면 일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자, 따라해 볼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네, 내가 서 있다고 이야기할 때 자꾸 목소리가 이제 작아지십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 있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14교구 기도회에 모인 우리 14교구 식구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일치단결해서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청지기 사명자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나가서 경광봉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주차 안내를 잘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 좋은 은사대로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방언이 최고다 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방언이 최고의 은사가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대로, 은사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지 못했더라?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했더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의 이 문제들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됨을 위해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별별 은사가 다 있어도 모든 것이 하나로 모두어집니다. 모든 각양 은사가 있어도 모든 것이 어떻게 집중이 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네, 이 모든 은사, 각양 좋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약한 성도들을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질서를 따라야 되고,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목회자의 지도를 잘 따르는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과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이렇게 각양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달란트가 다르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12장 31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12장에 마무리하면서 등장하는 13장에 등장하는 그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31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성품 그 사랑이 가득 넘쳐 있으면 모든 좋은 길을 우리 금호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확실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랑의 은사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그냥 줄줄 읽어가면 참 은혜도 물론 되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복음성가가 예전에는 이제 그 결혼식 축가로도 불려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입으로 노래를 부르고 열심히 외쳐도 금방 뒤돌아서면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말들을 할지라도 그곳에 무엇이 없으면 헛되도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호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요,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어린이들, 이제 우리 손주들한테 시키실 때 어떻게 해보라고 합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이 하트 시그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이제 팔도 올리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간략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실천해 볼까요? 우리 위임 목사님께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네.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네,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네, 장로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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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이 넘쳐 흘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우리에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하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이 말씀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 그대로면 참 은혜되는 말씀이다,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다, 없는 교회다?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땠냐면, 사랑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했고 시기했으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을 참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지 않으며 모든 것을 바라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견디지 않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더라?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정말 오래 참는 교회, 온유한 교회, 시기하지 않는 교회, 자랑하지 않는 교회, 교만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모든 것을 참는 교회, 모든 것을 견디는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교회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참음이
그냥 내 속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는 신앙들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따라해 볼까요? 성화되는 삶. 네, 성화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직분자들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가정이 주님 닮는 교회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읽었으니까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내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변화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이 사랑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시대 때의 거울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울은 다른 거울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의 거울은 구리를 열심히 문질러서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보는 거울이 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런 구리 거울이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이 신앙 안의 진리 가운데 서고자 했지만 이들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 것이, 때가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분명하게 되는 것은, 자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 네. 재림의 주님께서 오시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긴박한 종말 가운데에 임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 말씀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진리 가운데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마지막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여기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같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호교회는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성경 보시면은 그 제일이라는 그런 위에 보면 그 괄호 1번으로 조그맣게 되어 있지요. 성경 오른쪽 아래 보면은 각주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더 큰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더 큰 것은 무엇이더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되는 말씀이었지만 우리 금호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과 소망, 사랑을 모두가 가지고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것들을 덮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자 따라해볼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혹시나 내 옆에 있는 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끝까지 캐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속쓰리지만 내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라는 실천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